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었으면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한 번, 두 번 말해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길을 또 미혹된 사람도 있었고 아야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유혹하고 혼동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잘못된 것은 더 길을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사람보다 더 간교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펴봐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 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올시다. 3장 1절이 뭐라냐면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는 모든 일반 대중을 가리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올시다.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빌립보서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라 그럴 때 보통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원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
전서를 에베소를 보세요. 에베소를 좀 봐요. 에베소 2장입니다. (14절) (15절을) 14, 15, 16절을 우리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봐요.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를 떠나서 십자가의 원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벽을 헐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로 아무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저 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의로 율법으로 내가 뭘 해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이거죠.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나티스즘,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제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18절,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 지켜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율법이 볼 때 의롭다고 해도 결국은 파멸, 여기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잘못 가리키는 자도 문제지만 잘못 가리킴을 받은 자는 어때요? 잘못 가리킴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정당화 돼요? 네. 저는 잘못 배워서 그랬는데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잘못 배워갖고 SAT 봤는데 잘못 봤다. 그건 학교에서 잘못 배워갖고 근다고 SAT 시험에서는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잘못 가르치는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그들은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기들이 믿는 것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들 보면 어메지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혜나가 이제 아침마다 일 가니까 전에 같이 엑서사이즈를 했는데 엑서사이즈를 이제 그 아침에 못 하게 되니까 저녁에 아무리 좋은 동네고 한다 하지만 그 다 큰 여자 아이를 혼자 못 보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데리고 같이 걷는데 세상에 그 호숫가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니까 웬 젊은 두 남자가 나는 그 유니폼 같은 그런 그 이렇게 정복을 입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 우드부지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유니폼을 입고 그 여러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 살지 않는데 외부에서 그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하면은 반드시 그 확인을 해요. 그 이 아이디를. 그래서 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뭘 주는데 몰몬교에서 그 밤에 그 시간에 많이 걷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려고.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도 여기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도 해야죠. 좋은 또 아이디를 얻었어. 나 옛날에 웨베에서 그 교회 성도가 빌 보낼 때마다 전도지 보냈는데 그 전도지 받은 그 빌, 그 일이, 거기 저 회사 일하는 사람이 그 빌을, 받아가지고 그 전도지 있고 구원받고 그 사람 통해서 18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빌 보낼 때마다 전도지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날 아주 좋은 아이디를 얻었어. 우리 이제 한번 가야 돼. 전도에 가고 밤에. 온 식구가 또. 그러니 진짜 저는요, 그런 잘못 믿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뭣도 상관 안 해요. 그 밤에 이 젊은이들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절대 여러분, 전도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침을 많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정말 저는 그 수단 자매가 풀려날 것이라고 그 브레이킹 뉴스가 나와갖고 그 지금 지난 토요일 했으니까 풀려날 때가 됐는데 아무리 뉴스를 점검을 하고 해도 흔적도 없어.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세계 여론 때문에 지금 그러려고 했지만 결정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매는 자기는 절대 자기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고 여전히 갇혀 지금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이 받는 자는 많은 것을 류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라는 우리가 여러분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가 그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주머니에다가 항상 영어 전도지를 넣고 다니는데 어디 가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전도가 없어. 얼마나 막 나한테 화가 난지 이런 정신 그러고 막 나한테 이제 화를 냈는데 그때 그 자동차 뭐 때문에 이제 우리 쉬는 날 우리 정미랑 가져갔는데 니는 있냐 없냐니까 저도 없는데요. 그래갖고 나중에 안 가지고 다니냐? 갖고 다닌다 다 썼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 주고 얼른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야 되는 거지. 만일 안 썼다면 그대로 있을 거인데 오늘도 갖고 나간 거 다 썼네. 저도 그러고 삽니다. 와마 어떨다가 그 세상에 전도지가 없으면은 그렇게 화가 나고 진짜 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이 한심한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도. 다 같이 여러분 세상의 진리도 아닌데도 세상에 그거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겠다고 그 난리인데 그래서 정말 저희 가족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차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한두 곳에 많이 써불고 그 다음 곳에 또 갔는데 없는 거지 이제. 그래도 화딱지가 나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게 여러분 잘못 가리키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잘못 가리킴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요 저는 항상 그 많은 한국 사람도 있고 그 많은 한국 목사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나에게 그 미국의 전도지를 받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분명히 전하는 그런 목사로 저 같은 것을 불러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목사를 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문두는 그 목사집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를 해서 목사님은 언제 구원받고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묻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행위를 봐야 알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행위를 보실 때 이만했으면 목사에도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더러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거의 한국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반드시 앞으로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목회자 협의회에 가가지고 김교환 목사 2단이다. 자기가 목사이라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그 방송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듣고 왜 저 목사가 2단이냐.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 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를 나간 집에 방문했는데 어느 우리 교회 이제 어서 왔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갔던 우리 교회 멤버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김교환 목사가 자기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 나가면 하늘나라 가냐? 예수님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이 사람 이랬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일이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멤버가 어떤 그 장로교에서 그 쇼핑센터를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도저히 교회당 화가 안 나갖고 다른 그 교회를 사갖고 가는데 거기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의자들을 싸게 판다고 그 인포메를 줘서 찾아가니까
목사가 앉아 있어. 그래 나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후에 만난 거죠. 그까지는 좋았는데 반갑다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속으로 자기는 진짜 바싹 늙었네. 그러고 그래서 이거 싸게 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좀 싸게 주시라고. 그래갖고 잘 딜을 해가지고 이거 싸게 했는데 자 어떻든 간에 봐요.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분별해요. 이제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네,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여주고 마칠게요. 잠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읽고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찾았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멸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받거나 잘못 이해하고 바로 믿지 아니하면 그 자신도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요한2서 1장을 보세요. 요한2서 1장 자 9절 10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른 교리, 이 바른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번에 우리 김사님 그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깊은 교리들을 질문하는지. 왜?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바른 교리를 안 믿고 변절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이 바른 교리를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교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한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의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지니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못 믿는 거 악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그들은 책망해주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이브가 왜 범죄한 줄 아십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얘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듣지 마세요. 다 같이. 저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만일 들어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해도 혼동하고 자꾸 사탄이 갖고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응?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 결국 이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건짐을 받겠지만 그 시험에 빠지면 자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공경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죽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거리 가리킴은 항상 있었고, 더더구나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쫀다고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가리킨 사람뿐 아니라 잘못 가리킴을 받는 사람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